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어버이의 크신 사랑을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려준 우리 귀한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야곱의 가정을 통해 배우는 다시 가정의 회복,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창세기 3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다시 화해를 통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5월을 맞이해서 다시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을 통해 다시 가정이 회복되는 원리를 함께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다시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 같이 있어야 될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다시 은혜를 통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오늘 그 두 번째로 다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다시 화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다시 가정의 화목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가정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시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그리고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을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나으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최고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 최고의 모습은 뭐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가족들이 그거에 감사하며 화목한 것. 채소만 먹으면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가정의 화목이고, 그 가정의 화목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한 세댁이 시집이 온 지 며칠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세댁이 밥을 짓다가 그만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남편이 이유를 물었더니 밥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던 남편은 그만 오늘 자기가 너무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다 주지 못한 탓이라며 자기가 물을 충분히 길어주지 못해서 밥이 탔다고 오히려 그 부인을 위로합니다. 부엌 앞을 지나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이 사정을 듣더니 그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만 늙어서 근력이 떨어져 장작을 잘게 패지 못했기 때문에 장작이 굵다 보니 너무 화력이 세서 밥이 탔구나 라고 하며 오히려 두 아들과 며느리를 위로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만 늙어서 밥 타는 냄새도 못 맡아서 밥 내려놓을 때를 알려주지 못했구나,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며느리의 허물을 덮어주며 네 식구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며 울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고 화목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은 다시 가정의 화목을 통해서 가능하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다시 가족들의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회복은 가족의 화목이고요. 그 가족들의 화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족들의 화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와 가족과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잘못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넘어지고 잘못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고 잘못해도 다시 용서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싸우고 다툴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갈등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도 우리가 뜻이 맞지 않아 다투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조금이라도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지만 우리는 다시 화해하고 다시 화목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33장은 계속되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33장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화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두 형제의 화해, 가족의 화해, 바로 가정의 화해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그는 어릴 적부터 형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며 결국은 형과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가정을 풍비박산 만들고 그는 결국은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열심히 살았더니 20년 동안 그는 많은 재물을 얻었고 많은 물질을 얻었고 가족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직 그 하나밖에 없는 형과 화해하지 못하고 가족들과 화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의 인생을 뭔가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20년 만에 다시 형과 화해를 하기 위해 다시 형에게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두 형제가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이제 뒤에 가보면 이제 그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인 이삭이 이제 죽습니다. 이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면 아마도 이삭이 그동안 눈을 감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하나, 두 아들이 싸우고 화해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는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창세기 33장에 이제 야곱과 에서가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버지 이삭은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물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한 자녀들 보는 거 기쁨이겠지만 여러분, 아마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원은 모든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교회에 들어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교회 안에 모인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 되어 화해하며 화목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원하시는 이 화해, 그렇다면 이 화해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화해의 모습을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다시 화해는 다시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3장의 본문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가정이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족들이 서로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 다시 화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화해의 모습은 뭐냐면 다시 얼굴을 보는 거예요. 화해란 가족들이 다시 얼굴을 보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33장,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32장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이제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고 야곱과 에서 형제가 이렇게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창세기 32장과 33장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본문을 끌고 가는 중요한 주제어,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얼굴.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얼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파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안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들여다보면 얼굴이라고 하는 이 파님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다른 뜻으로는 뭐가 있냐면 앞서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32장, 33장에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반복되어 나오면서 이 가정의 회복과 형제의 화해를 위해서 중요한 단어가 얼굴이라는 단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한 가지만 대표로 보면 지난주 말씀 창세기 32장을 기억해 보세요. 자, 이제 야곱이 이제 다시 형에게 돌아오기 전에 그가 밤에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뭘 해요?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그만 그가 이 하체와 상체를 이어주는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지죠. 그런데 그가 야곱이 그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는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네 인생과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겠다고 하시고 이제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여러분 특별히 30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곳의 이름을 뭐로 지어요? 기억나세요? 그곳의 이름을 뭐라 하였더라?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창세기 33장에도 이어져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3장 10절에 가보면 이제 야곱과 에서가 서로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 다시 화해를 하는데 그 화해의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10절이에요. 자,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곱이 이르되, 10절 말씀 10절만 보겠습니다. 자, 33장 10절. 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 다음 보세요. 내가 형님의 뭐를 봐요? 얼굴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제서야 형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뭐와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자 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이 형제가 20년 만에 다시 화해를 하는데, 다시 화해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얼굴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화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만 따져보면 최소한 화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다시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위대한 사상가였던 함석헌 선생님이 쓴 얼굴이라는 시에 보면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석헌 선생의 얼굴이라는 시의 첫 구절, 우리가 세상에 뭐하러 왔노? 우리가 세상에 뭐하러 왔노? 얼굴 하나 보러 왔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함석헌 선생님의 이 얼굴이라는 시를 가만히 보는데 이 구절이 딱 마음에 오는 거예요. 아, 인생이 뭘까? 인생이란 결국 얼굴 보는 거. 인생이란 결국 얼굴 보는 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성경 전체가 이렇게 확 지나가는데, 여러분, 성경도 결국은 얼굴의 이야기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나타났던 일이 뭡니까? 그들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그 다음에 뭐해요?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더니 나타났던 일이 뭐냐면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더라. 결국은 인간의 불행, 인간의 죄악은 봐야 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피해 다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다시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 우리가 다시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얼굴 보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얼굴 보러 오는 거고, 예배 잘 드린 건 뭐냐면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얼굴 보고 가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예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 앞에 있는 잘생긴 제 얼굴 보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얼굴 보고 가셔야 되고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는 건 하나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 얼굴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답답함과 모든 죄책감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그런데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수건을 가린 듯이 뭐예요?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모든 수건들이 다 벗겨지고 결국은 천국 가 사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은 함석헌 선생이 인생 결국 뭐 있냐?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왜 왔냐? 얼굴 보러 왔다라고 하는 건 저는 성경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인간의 불행은 봐야 될 얼굴을 못 보는 게 인간의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가정에서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누구의 얼굴은 보기 싫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누구의 얼굴은 안 보겠다고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화나면 하는 말이 뭐예요? 다시 얼굴 보지 말자. 여러분, 저는 이게 세상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 보니까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아주 웃겨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나 저 인간 얼굴 안 볼 거라고. 그리고 예배 끝났는데 얼굴 안 보고 도망가고.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들이 얼굴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얼굴을 보는 거, 여러분, 그게 화해고, 다시 얼굴을 보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축복이에요. 봐야 될 얼굴을 못 보는 게 불행이고요, 다시 얼굴을 보는 게 회복이고요, 얼굴 잘 보고 사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의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성이 있어서 뭔가 그냥 마음에 뒤틀려서 나 얼굴 안 보려고 하는, 내가 저 사람 얼굴 보기 싫다고, 나 얼굴 보기 싫다고,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우리가 다시 얼굴을 봐야 된다고요. 근데요, 우리가 다시 얼굴을 보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정말 보기 힘들었던, 아니 보기 어려웠던, 보기 싫었던 형의 얼굴을 다시 봅니다. 근데요, 성경은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기 전에 먼저 뭘 봤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더라. 여러분, 형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고, 형의 얼굴을 보기가 두렵고, 형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면 다시 형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이제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기 싫었던, 그동안 못 봤던 그 가족들의 얼굴을 다시 보고, 그동안 얼굴 안 보고 살았던 여러분 그 형제들의 얼굴을 다시 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그동안 얼굴 보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얼굴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동안 4년 동안 와서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강조했던 게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건 저는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째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 보고 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예배를 잘 드리셨으면 예배 잘 드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사 잘 하셔야 돼요. 저는요,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된다고 믿어요. 저는 인사만 잘해도 인생은 행복해져요. 여러분, 인사가 뭐예요? 서로의 얼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 보고 났으면 반드시 할 일이 뭐예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얼굴을 반드시 다시 보셔야 돼요. 그 얼굴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고 말해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것.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서 예배 끝나고부터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보고 인사하세요. 인사 잘하는 건요, 여러분 얼굴 보고 하시는 거예요.
인사는 두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보시고 인사하는 거고요. 인사는 웃으면서 하는 거고요. 인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회로 옵니다. 근데 가장 이 썰렁해질 수 있는 데가 언제냐면 엘리베이터 안에. 자, 오늘부터 아주 제가 부탁드려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그 서먹함을 이겨내기 위해 내가 먼저 인사하세요. 아는 사람, 못 아는 사람 상관없이.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엘리베이터도 만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뭐예요? 여러분, 먼저 인사하세요. 그냥 여러분 상관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인사하면 돼요. 애들한테도 먼저 인사하세요. 다가가서 인사하시고.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저는 인사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다른 거 부탁 안 해요. 저는 주중에 일하면서도 사무실에서 일하다가도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해도 교회에 누군가가 나타나면 다 멈추고 인사해라. 왜요? 인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가 다시 화해한다는 게 뭘까요? 가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동안 얼굴 서로 보지 못했다고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좀 찔림이 있었어요. 목회한다고, 목사 아들이라고 그냥 부모님들한테 그냥 전화만 드리고, 죄송해요, 얼굴 못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들 항상 똑같이 얘기하세요. 바쁜데, 힘든데, 피곤한데 뭐하러 얼굴까지 보여주니? 그냥 영상에서 매일 보고 있으니 괜찮다. 저는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아직도 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힘들어도 잠깐이라도 가서 찾아뵙고 얼굴 보여드리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다시 얼굴 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서로 얼굴 보고 사는 거. 그동안 핵심이나 피했던 얼굴, 그동안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 회피했던 얼굴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부디 이번 주에 꼭 다시 얼굴 보고 화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화해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다시 화해는 다시 포옹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화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화해를 한다는 건 뭐냐면 다시 포옹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다시 허그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창세기 33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자, 창세기 33장 3절 4절. 이제 야곱이 형 에서에게로 다시 얼굴을 보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얼굴을 보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뭡니까? 3절. 자기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서 이제 서로 얼굴을 봐요. 자, 근데 얼굴을 보면서 이제 그 야곱이 먼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그 성경에서 어쨌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둘 다 가해자고 둘 다 피해자입니다. 세상에서도 일방적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인간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정도는 나도 가해자고 어느 정도는 나도 피해자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내가 가해한 것은 몰라요. 내가 피해 본 것만 사람들은 기억하려고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다 가정 안에서도 다 가해자고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굳이 따져보면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분, 에서가 피해자예요. 그리고 야곱이 가해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가해자였던 야곱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와 화해에 있어서 중요한 건 가해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먼저 움직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가해자인 야곱이 한 일이 뭡니까? 에서 앞에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혀요. 여러분, 7번, 완전 숫자 7번 땅에 굽힌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겸손하게 완전히 낮추면서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정한 화해는 내가 깨달은 것을, 내가 뭔가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하물며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지금이라도 내가 몰라서 그랬다, 내가 마음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실 때 여러분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자, 그랬더니 그 다음 피해자였던 에서의 행동이 나오는데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렇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뭐 했어요? 맞이했어요. 맞이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를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그를 안아줬어요. 이 안아줬다라는 단어가 허그한 거, 그게 뭐예요? 포옹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목을 어금 맞추며 그의 입을 맞춰주는 거. 여기 입을 맞춰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켜주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동생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 포옹하고 서로 안고 서로 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화해를 위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서로를 포옹해 주는 거. 포옹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2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포옹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첫 번째는 사람이 사람을 품에 안는 것, 그러니까 품에 안아주는 게 그게 포옹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과 아량으로 너그럽게 품어주고 받아주는 것. 그래서 제가 화해를 위해서는 다시 포옹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시 포옹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다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잘못했지만, 상처 줬지만, 또 정말 지을 수 없는 죄를 졌지만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이라면, 아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포옹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면 나도 이제 다시 그 사람을 내 품에 품어주고 다시 받아주고 다시 용서해 주는 것,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품이요 부모님의 품이 아닐까.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시 네 얼굴 안 본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자식이 돌아오면 그 얼굴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자식 다 잊어주시고 가슴에 품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다시 서로를 포옹해주고 다시 서로를 품어주고 다시 서로를 받아주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은 다시 진정한 화해와 화목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막 얻으시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건강에 대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것을 많이 하면 면역이 키워집니다. 이것을 많이 하면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을 많이 하면 혈압이 낮아집니다. 이것을 많이 하면 두뇌가 발달됩니다. 이것을 많이 하면 포만감을 느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하면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줄어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의학 기사에서 읽은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허그.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허그하고 안아주는 것.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냥 언택트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서로 이렇게 막 악수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아직도 조심하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제 다시 좀 서로를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부탁입니다. 2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 모든 분들과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그리고 동성들끼리, 이성들끼리는 하지 말고요. 동성들끼리는 여러분 괜찮으시면 서로 한번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특별히 우리 80세 되신 분들, 오늘 제가 다 한 번씩 안아드릴 거예요. 80세 이상만 제가 이렇게 안아드리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할 수 있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자녀들 한번 안아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번 안아주고 서로 한번 포옹해 줄 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화해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은 가족들과 화해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 화목케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얼굴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고 돌아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보고 그들과 관계가 회복되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며 화해의 직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돌아가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